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주간 안 보이셨던 얼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휴가 기간이 조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또 주셨는데 그걸 또 누림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고 그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할 수 있는 통로 한가운데 있었던 도시여서 유럽인들도 아시아인들도 심지어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인 또 유럽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한 2년 넘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공을 들였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그리고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오늘 4장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이렇게 그 4장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보여줄래요? 다음 넘겨주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뭐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공권. 네. 오늘 뭐 먹지? 다음 보직은 어디를 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맴돌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삶에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당신들에게 그 목적을 주셨어. 부르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4장 전체에 걸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2절 3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2절 보여주시면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저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잘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는 거 잘 못하고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만 뽑아서 주님 이렇게 드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라고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가족들이 더 잘 안 참아지죠. 와, 이거 사랑한다고 만들어진 가족인데 용납이 더 잘 안 되죠.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도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아내, 남편이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척을 밖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밖에서는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우와 우리 목사님 되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용납이 잘 많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또 부르셨다고 하니 또 감사하고 단위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뭔가를 많이 알고 많이 무언가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이렇게 부르셨기에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그 큰 의미에 따라 제가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뭉태기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은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딱 아셔서 그에게 알맞은 것으로 딱딱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이 변화되는 것과 또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참 이쁘고 귀여울 때는 이 아이가 딱 이 상태에서 안 크고 계속 이렇게 이쁜 상태를 유지하면 참 좋겠다. 조금 더 크면 냄새나고 이거 뭐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딱 이 상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람아 너에게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아이가 잘 안 크면 부모로서 조금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육신으로도 잘 성장하고 그가 지식적으로도 성장하고 그의 성품도 성장하고 그의 신앙도 잘 성장하기를 부모로서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거든요. 키는 엄마를 닮아라.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자라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잖아요. 요즘에는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이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또한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꼭 수련회 안 간다는 애들이 중직자분들, 자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장로님인데 교회 수련회 안 간다고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하면 공부하고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부모 곁을 떠나면 아이들이 더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요. 얘들에게 자유가
더 많은 쾌락과 유익이 생겼는데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보단 더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신앙 안에서 훈련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말씀 읽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그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하는 그 높이가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께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믿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것을 진리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알미 계속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슴 깊이 인정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반으로 갈라져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일본에게 이렇게 전투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헌금으로 바쳤던 안타까운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바쳐서 그 신념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저는 목사라고 해서 성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알미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확장되어짐과 동시에 이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확장돼 나아갑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늘 거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많이 알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점점 커지고 동시에 또한 믿음이 우리의 성장할 수 있어서 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분 남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를 성장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여줄래요? 성장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절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단 같은 것들이죠. 더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진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떤 건지 성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글을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경기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많은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혹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 영원한 빵을 먹고 살아간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혹을 당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 또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유혹과 교훈과 여러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단어가 기억나더라고요. 불혹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공자 논어의 위정편에 나온대요. 30세에는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고 40세가 되면 40세가 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불혹의 시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대부분 40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저는 나이만 먹었는데 왜 유혹을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불혹이 됐는데 불혹이 아니고 유혹에 넘어가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랑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냐 적게 먹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아닐 수 있지.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40대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0 훨씬 지났는데 유혹에 늘 넘어가고 권사님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지천명이 되고 뭐가 됐는데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들만 늘 보이지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 마음이 여러분 혹시 좀 계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요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설교를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있어요. 부담되거든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은 오늘 이것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15절인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겉포장지,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거를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에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넓게 보면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선한 말이라고, 무슨 어떤 말을 할 때라도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지만 그 교회 봉사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어야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잘 되길 바라는, 주님이 이러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혹 내가 이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온 전쟁제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늘 그 일상이라고 하는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르는데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이 찬양이 확 들어왔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잠깐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직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부대로, 우리 학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나타내고 성장하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죠. 우리의 성품도 부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일은, 직장에서의 우리 일은 그저 다른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이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부대와 학교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잘 지켜나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우리가 잘 담겨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나타나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군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대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